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 때 지금 106 우리 요절들 오늘이 네 번째 그런 요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시험을 언제 치느냐 지금 저만 보면 그런 궁금한 얼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때는 분명히 오니까 아이들이 그 시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가 정도 하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부분을 마치고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선물을 약속했는데 선물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가 106구절을 한 구절씩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또 주변의 말씀들에 비추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제 제 마음에는 106구절 그게 요절이 되고 또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절들을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나중에 106구절을 또 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나면 더 성경에 또 많은 구절들을 또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아는 지식.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은 주어고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같이 쓰였습니다. 그럼 뭘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러면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영생은 믿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생은 복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뭔가 우리는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뭔가 기계적이고 뭔가 과학적인 것 같고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계속 지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도 그렇고 오전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새벽 예배도 그렇고 하루 종일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지식 아는 거. 오늘 새벽에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는 변증. 거룩과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아까 하나님은 지혜시라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맥락이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데 오늘은 종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진리 이 책자를 사실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목을. 그래서 저 이태원 있을 때 전도지로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게 이제 오늘 이 구절이 기본 구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아들과 그것에 대한 역사, 아는 것,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진리의 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뭡니까? 바로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고 지금 이 17장은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 바로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느냐. 그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4절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영생을 주시는 일인데 그 영생을 주시는 일이 뭐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보내시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된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래서 그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서 자기 깨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몰랐으면 살았을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섣불리 알아가지고 지식이 올무가 되고 그런 거 많아요. 잘 배운 사람이 감옥 가 있고 말이죠. 지식이 없어서 감옥 가겠어요.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서 그것이 울줄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그거야말로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바로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예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제2차 전도 여행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사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 신이죠. 뭐 벽에 뭐 온갖 그림 그냥 다 그려놨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면 저기 절에 보면 온갖 그야 상을 다 앉혀놨잖아요. 막 이 수천 무슨 난이니 뭐니 하면서 쭉 앉혀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 알지 못한 거예요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계신 말씀을 믿는데 세상의 종교는 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뭡니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무슨 제사를 잘못 드리고 뭐 심지어 뭐 창기하고 세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망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약 때도 보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생명의 지식. 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왜 기독교 강요가 뛰어난 책인가 하면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정서 가닿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강요 제1장 1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제1권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모든 지혜가 생명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 이 우리의 근간이에요. 뭐냐 하면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을 아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백성들도 이 지식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실체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들에게는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은 여러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쏟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어요.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시대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던 시대가 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매번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예 사람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지파 막 20파 20파 세워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자기 소견대로 이게 뭐예요? 자기 지식대로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지식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때도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게 새로운 시대는 사울이 아니라 사실 다윗의 시대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부터 시작되죠. 이제 그게 새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은 뭐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새벽에 말씀을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 때까지는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나 사무엘 때는 이제 말씀을 들어요. 지식.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여호와께 물어서 행하고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은 벌써 공성이 수성이 공성보다 어렵다고 다윗 시대 때는 막 공격했지만 솔로몬 시대는 지켰단 말이에요.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벌써 여러 궁에 여자들이 많고 벌써 처음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도 솔로몬이 한 시대라도 견딘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나마 솔로몬 때까지는 견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은 아예 듣지 않아요. 온유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했는데 르호보암은 뭐예요? 나는 100배나 더 강하게 하겠다. 정갈로 하겠다. 이렇게 막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요. 다시. 그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냐, 이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게 점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멀어지고 이래서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나 선지자나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망하도다.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없어서 망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모는 있었지만 사실 아직 실체는 없어요. 그 실체가 이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시요. 그분은 진리 자체시요. 그분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잠언 8장 22절에도 보았지만은 태초로부터 나를 가지셨고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노시스라고도 하고 에피그노시스도 하고 헬라어 이런 말들을 쓰는데 부부간에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저 그냥 뭐 이름만 알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저 뭐 우리가 뭐 차 타고 내리고 하는 뭐 그냥 버스 번호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아는 거. 그게 하나 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 각별하잖아요. 그거야 한 몸이 되는 지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영생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믿는다 그래 놓고 여기는 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분명히 믿음인데. 사실 이 구절은 많이 설교하는 걸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기서는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니 똑같죠? 여기 표현하고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여기는 6장 29절에는 믿는 것이다. 오늘은 칼빈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바로 칼빈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성령으로 감화된 지식.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맺히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29절과 17장 3절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이 두 구절이 서로 하나 되는 구절이에요. 왜? 믿음이 아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지식만 지식입니다. 같이 합니다. 고백의 지식.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식이 고백의 지식입니다. 나 그거 인정해. 그러나 고백은 하지 않아. 그런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나 그 성경에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믿지는 않아. 그건 지식이 아니죠. 그건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지식이에요. 그런 사실을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계속 요한복음에는 한 바퀴는 은혜로 돌아가고 한 바퀴는 진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구약 백성으로 말하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지식은 그 자체로 벌써 은혜예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은 이미 그 자체로 은혜라고요. 은혜. 십자가를 아는 지식은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이라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아들을 아는 지식 두 가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영생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들을 알면 누구를 아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게 우리 신약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알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건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다. 오늘 4절에 아까도 봤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케 하고 말씀을 주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은 은혜입니다. 지식은 은혜고요. 은혜는 열매입니다. 다 따라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안 해도 저는 그래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잘 삽니다. 잘 살아라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다 청소하고 다 헌신하고 합니다. 다 주의 일하고요. 다 합니다.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없고 정말 입을 옷도 없고 이 겨울에 그런 시간에요. 겨울에 정말 전도사 때 찬물로 씻고 갔어요. 잘 데가 없어서 찬물로 씻고 그 새벽에 성기로 갔어요. 전도사 때. 하는 냉수로 막 얼마나 아니 씻으면서 여기에 지금 막 얼음 같은 게 붙잖아요. 어떨 땐 진짜 그냥 빨리 안 닦으면 그냥 얼어요. 여기 머리가. 그래도 그땐 그래도 있어 남에게 나눠주고 싶고 그때는 절대 남을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욕을 해요. 자꾸 남을 판단을 해요.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붙이려고 안 그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읍시다. 또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은 이것은 그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겁니다. 오늘 6절만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내게 주셔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켜서 지킨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봐요. 지켰나이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말씀 못 지켰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켰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들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것도 은혜고.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라 할 때 결국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 실족합니다. 1년도 못 가고 우리 봄도 못 넘깁니다. 봄도 못 넘겨요. 봄도 뭐 새해라고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봄도 못 넘겨요. 그러나 은혜로라 해야 몇 년이고 10년이고 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지식대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의 우리의 결심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고백이.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것을 그저 말씀을 지켰으니까 백성이다 이게 절대 아니죠. 바로 항상 봐야 돼요. 그들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인데 아버지의 것들인데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예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그거 믿어 즐겁습니다. 우리 올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올 가을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여기 앞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될까? 여름에 가을 열릴 때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소망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납작 엎드리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지식,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한 백성을 예수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여 지식조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 안적 한 세상이 열리듯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중에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무엘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